오늘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 말들이 새끼를 낳거나 또 기린이나 무슨 타조나 뭐 어떤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면들을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들이 많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말이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낳자마자 비틀비틀 거리다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미가 그렇게 탯줄을 다 핥아주고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보호해 주어야 하고,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 산모들도 훨씬 더 강건한 건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그런 건지 산모들을 보살피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조금 더 연약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출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게 만드셨는데 사자보다 더 용맹스럽고 뱀보다 더 지혜롭고 철갑을 둘러싼 그 악어보다 더 견고한 피부를 가지고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덩치도 더 크고 수명도 더 길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사실은 보기 좋지 않았어요. 완벽한 것 같지만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나는 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오늘 시편 146편을 묵상하다가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연약함이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어서 그 보호해 줄 때 가장 완벽한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연약하지만 엄마가 품어주고 부모가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함께 해줄 때 제일 안전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때는 태어나서 무방비 상태로 첫 호흡을 터뜨리는 그 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위험한 때는 장성하고 나서더라고요. 우리가 장성하고 나서 더 연약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내가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그때가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나의 신실함이 바닥났을 때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할 자고
나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산다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제공해 줄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삶,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귀인들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의지할 겁니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줄 있는 사람이에요. 연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도울 사람이 나의 친척이면 든든하겠죠.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건져주고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생을 의지할 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또 우리가 함께 같은 모습으로 살고 동병상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제목 하나를 제가 붙잡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때가 어떤 때냐 하면 부모의 말은 무조건 듣기 싫은데요. 그냥 싫어요. 근데 누구의 말이 훨씬 잘 들리냐면 친구의 말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말도 정답도 그때는 부모가 말을 하면 할수록 튕겨나가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연약하고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5절 말씀처럼 야곱의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망을 두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는데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더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그 아래까지 모든 말씀입니다. 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5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여겨지셨어요? 네, 딴 사람 도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제가 오늘 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을 구별해서 좀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과 이 땅의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사람들만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뭐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 비교할 수 없게 저의 생각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운행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꽃이 피고 지고 비가 내리고 해가 비춰지고 만물이 소생하고 누군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되심을 얻는 일이 훨씬 어려우시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마 어떤 일의 범위나 규모나 능력으로 치면 천지를 운행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여러분, 제가 이 컵 하나 드는 것은 저에게 어렵지 않지만 제가 태양을 돌게 할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시냐면 그 태양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순종하는 게 피조물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이해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 아래 있는 자인데 내가 명령하면 그 사람이 듣습니다. 주님은 나의 대장이시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백부장의 생각에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든 존재예요. 만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수많은 순종하는 존재들이 그 사이에 있다면 그 대장이 명령해서 부하가 순종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처럼 천지 만물은 그렇게 운행이 되어집니다.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다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 부류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싶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쭉 나열이 되냐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배고픈 자, 과부와 고아, 그리고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제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마음을 놓쳐요.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 너무 믿지 마세요. 남편도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부모도 너무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부부도 허락하셨고 가정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장일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성도로 사는 삶, 교회로 존재하는 그 모습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기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정말 내가 의지할 또 나의 소망 유일하게 하나님께 두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